우리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음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랑의 원천, 우리의 모든 행복의 원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께서 대신 그가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 저주,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에서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다른 어떤 것으로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구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고 나타내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귀한 은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고요. 말하자면 근원적인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적인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게 되고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은 선을 추구하고 정직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게 본래적인 심성인데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이 착한 심성을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이 들어오고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고통스러운 세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으로 치다가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우리 주위에 가까운 이웃들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들을 듣게 되니까 좋은 소식도 많이 듣게 되지만 특별히 너무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뭐 아이들을 죽이지 않나, 그렇게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악한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악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악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오히려 그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선한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런 악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다 보면 자신들의 이 많은 것들을 또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악한 세상을 용인하게 되고 그것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냥 침묵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별력들이 사라지고 또 악에 대항하여 용기 있게 싸우는 그런 것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바로 이제 스마트폰 또 인터넷 뭐 TV 우리의 가장 가까이 우리의 접하게 되는 모든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온갖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고 도무지 알지도 못했던 그러한 악한 행위들, 음란, 폭력, 불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게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안에 그냥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뭐 재밌으니까 뭐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 이러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것은 악이야, 이것은 더러운 거야, 이것은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을 그냥 처음에는 이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너무 이제 자꾸 오래 듣다 보고 보다 보면 그게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하여 저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그것을 좀 너무 고루한 것으로 너무 지나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말하자면 대중이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것에 대해서 용인하고 선한 것, 착한 것, 좋은 것 이런 것에 대하여 좀 어리석게 여기고 그것을 좀 무엇보다 좀 못하도록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점점 퍼져가는 위험한 시대의 징조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판단력이 없는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공부에 시달리게 되면서 그런 것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비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만들고 또 주어지는 것은 너무 자극적이고 그런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마음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뭔가 깊이 생각하고 바른 것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데 보다 더 큰 위기는 이런 것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악이라고 판단하고 이걸 고통스럽게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 안에 그에 대한 판단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둥병 있잖아.
요즘에 는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나병, 한센시 병. 지금은 이제 그런 병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 소록도에 그런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병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문드러져 가지고 이게 상처가 나서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해도 전혀 아프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내가 고통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고통스러워 문드러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악을 악으로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고 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이것에 대해서는 요구하지만 그 마음 안에 세상의 헛된 욕심과 그런 잘못된 가치관,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왕따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그럴 수 있지, 이기적이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용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오늘날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큰 집 사고 좋은 그런 것들을 좀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정직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런 악한 세상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사람들을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지만,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냥 위로만 주고 평안한 삶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진정으로 바른 삶을 가르쳐주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더 깊은 죄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과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또 중요한 이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죄와 악과 싸우기 위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세상의 악을 용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목적은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고통과 절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원인, 실제적인 역사적인 원인을 보면 그가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해서 용인하고 그들에게 동참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드러내시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잘못했다 말씀하시고, 선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여겨졌던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지도자들의 위선과 그들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악을 드러내서 비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에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 중에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분을 미워하고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 창녀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시에 사람들의 지도자, 선생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모든 영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과 달리 악하고 욕심을 가지고 거짓되고
그러한 불의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위선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더러운 악들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분을 미워했고 어떻게든지 죽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는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 그런 용기 있는 의인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어둠에 잠겨 있는 이 세상은 빛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더러운 삶을 좋아하고 그 안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음란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겉으로는 그들이 성결한 삶을 지향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악을 드러내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치 아니하는 자마다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냥 위로하고 어떤 이 길이 좋은 길이다 이렇게 그냥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속해 있었던 악에서 벗어나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의인이 이 땅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한 길 가르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들이 악에서 떠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죠.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지식이 높다 하더라도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선포나 예수님의 선포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줄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처해 있던 상황은 로마 치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당했듯이 로마 치하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인이 이 세상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세상의 길에서 우리가 서지 아니할 때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되는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매라.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악하다고 하여 너희를 버릴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이 그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맞서서 악을 드러내고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본은 이 세상의 악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악을 드러내고 이것을 심판하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악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가 악에 대하여 싸운 싸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싸우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에 동참하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사람들이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함께 동참하고 세상의 더러운 행위에 함께 동참하고 다른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데서도 그냥 방조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세상의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게 되면 세상을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으로 위장하고 어둠이 오히려 빛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강합니까? 어둠이 강합니까? 빛이 강하죠. 빛이 강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빛보다 어둠이 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선한 사람이 승리합니까? 악한 사람이 승리합니까? 선한 사람이 강합니까? 악한 사람이 강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선한 사람이 악에 대해서 승리하기보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인류의 역사적인 과정이기도 하고 물론 이 세상에 악에 의해서 지배당하지는 않죠. 또 악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밀려나가게 됩니다. 악의 세력은 강하고 악인들은 선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악이라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많지 않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도층이 아니었고 오히려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강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호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들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착한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밑에서 눌려있고 자기의 착한 마음을 그냥 안으로 간직할 뿐이고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선한데 지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악을 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비록 좁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오지 않지만 주님 따라 우리가 악과 대항하여 싸우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참는, 우리가 고난을 참는다 말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참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참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참는다는 의미는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참는다는 것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생의 고난을 수동적으로 그냥 거기에 눌려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운명에 눌려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난과 싸워야 하고 우리의 병과 싸워야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싸워야 하죠. 또 예수님께서 고난에 참으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악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냥 십자가로 수동적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막스가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가 기독교를 어떻게 비난했냐면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때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불의한데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자본가들, 자본주의 그 부자들이 이 세상을 자신들의 욕심을 가지고 지배하는데 거기서 불의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들, 노동자들이 그냥 침묵하고 악에 저항하지 않고 당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너무나 불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이 불의한 자본가들을 다 깨트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라. 프롤레타리아 봉기하라. 이게 공산당 선언입니다. 그런데 바로 기독교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면서 기독교는 그런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고 침묵하는 것이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혁명의지, 투쟁의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이 바로 기독교를 공산주의가 박멸하고 북한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이 공산 국가가 들어가기만 하면 기독교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반기독교 입장에 서게 되었죠. 근데 정말 기독교가 그렇게 삶의 불의한 질서를 그냥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침묵하도록 사람들의 정신을 그렇게 퇴폐하게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불의와 싸우다가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의 악에 대해서 드러냈고 그것과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침묵했다, 예수님이 침묵했다면 예수님이 죽음이 없으셨겠죠. 예수님은 불의한 정권, 악한 것에 대해서 그냥 용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 말씀하셨고 이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악한 정권에 대하여, 악한 사회 질서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용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치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냐, 그렇게 수동적인 복종으로 마치 운명에 복종하듯이 그런 현실적인 질서 아래 그냥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이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래적인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악인들에 대해서 항거하고 악을 악이라 정죄하고 이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세상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도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지 못하고, 악에 동참하고, 악에 대해서 용기 있게 저항하지 못하고, 권세 앞에 너무나 쉽게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이런 잘못된 풍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복종해야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분노하고 싸울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악과 싸우고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그냥 용인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자의 악에 대해서 그냥 용인하고 따라가지만 세상 역사는 다 그래왔잖아요. 세상 역사가 강자에 대해서 감히 대항하고 싸우면서 그 정의를 세워간 사람들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칭송하지만 대부분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보는 것은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그런 의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별로 당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한 사람들,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들, 그런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당한 채 죽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세상의 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그냥 용인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악이라 말하고 이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너희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와 싸우셨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인하고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고난을 각오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영광받고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상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을 피하고 타협하고 살게 되면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길 아니면 그리스도의 길. 고난을 피하여 세상 영광을 구하기는 길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세상은 욕심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죄악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평안을 구하지만 우리는 죄와 싸우고 우리의 육체 욕심 내려놓고 사람들의 미움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함과 만족과 우리의 진정 기쁨과 평안은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기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살려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의 악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악이 어떤 고난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악과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해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영광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구하다가 결국 고난을 피하고 세상 욕심 추구하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길과 다른 길,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 하신 생명의 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표를 모르고 우리의 과정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경험할 것인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평가는 우리에 대한 진정한 평가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칭찬하든 세상이 비난하든 그것은 하나의 고려사항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의 평가는 진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서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과 싸우게 될 때,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주님의 영광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 그런 영광스러운 비전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싸워 승리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의 삶, 성공적인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서 이 놀라운 삶의 생명의 길을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앞에 있는 그 영광, 기쁨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그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